네, 김영환입니다. 같이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우리 신 변호사님 피드백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들도 댓글이나 카톡, 문자 주셔도 좋습니다. 선물 보내주셔도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셔도 감사합니다. 아들 하나가 말썽을 부리면 그 아들 하나만 문제가 아니죠. 한 명만 말썽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의 사람들이 말썽을 부리기 때문에 혹은 잘못 인도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한 명이 문제를 일으킬 때 한 명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이 다 힘들어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들 하나가 그렇게 되는 데는 아버지도 어머니도 주변 사람들도 책임이 있고 역시 마찬가지로 주변 사람들이 책임뿐만 아니라 피해도 입게 되는 거죠. 아들 하나. 하나님이 명성교회 세습을 기뻐하실까요? 예전에 아들 하나 목사님은 자신은 세습을 절대 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 김사만 목사님도 불법 세습을 하지 않겠다. 그래서 사실은 총회의 모임을 명성교회에서 했고 그 명성교회에서 세습이 불법이다. 불법의 세습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결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교회에서 불법 세습이 있었죠. 총회법 그리고 헌법을 어기고 나중에 법을 뒤집어 버렸죠. 자, 그런 불법 세습을 그냥 보고만 있어야 할까요? 느헤미야 시대 대제사장 엘리아삽의 손자 여다야의 아들 하나가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성경 속의 인물의 이름도 하나입니다. 그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여기 산발랏은 어떤 사람이었죠? 그 당시 느헤미야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 방해했던 가장 예루살렘의 성벽 재건에 방해를 했던 인물이 바로 산발랏이었죠. 그런데 그런 인물에게 머리를 숙이고 사위가 되려고 했던 인물, 그 사람이 바로 하나였죠. 그래서 선지자 느헤미야는 그런 하나를 자신에게서 떠나게 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느헤미야 13장 28절부터 31절 말씀. 이제 느헤미야 마지막 장 마지막 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 엘리아습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느헤미야는 대제사장 엘리아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를 왜 쫓아냈다 그랬죠?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어요. 사실 산발랏은 힘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위치가 있었을 거예요. 그 사위가 되면 미래가 보장됐을 거예요. 그래서 사위가 되는 것을 자처했고 그 길로 갔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런 산발랏과 함께하는 하나를 가만둘 수 없었습니다. 왜요? 산발랏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방해한 자였기 때문에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의 근심거리였고 악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되겠다, 사위가 되겠다 하는 그 하나를 또한 가만둘 수 없었죠. 오늘날 산발랏을 굉장히 많이 닮은 교계의 어르신이 있습니다. 바로 명성교회 김사만 목사님이죠. 장신대 교수님들을 동성애 무지개 교수님들이라고 이야기했죠. 장신대 총장님을 무지개 총장이다라고 비난했습니다. 이건 자신이 숨긴 비자금 800억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오히려 총장과 장신대 학생들을 비난하면서 그런 장신대 신학생들을 자기 교회 전도사로 쓰지 않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한국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는 누구일까요? 교황 같은 리더십을 발휘해서 사람들을 억압하는 자가 누구일까요? 느헤미야 시대 하나가 문제였듯 산발랏 같은 김사만 목사님 그리고 그 아들 하나 목사님도 큰 문제거리입니다.
입니다. 영적으로, 종교적으로 굉장히 문제죠. 이 시대에 어떤 자가 요야다의 아들 하나와 같을까요? 단지 어떤 인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도 역시 하나가 될 수 있다. 우리도 역시 하나가 될 수 있다. 자신의 부귀 영화를 위해 무엇인가를 하면 우리도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스캔들, 학력, 위조, 어떠한 불법적인 것을 우리가 행한다면 이 시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비난하고 비판할 때 우리 자신은 어떠한가? 더 하나님 앞에 돌아봐야 하겠죠. 한국교회의 성벽을 무너뜨리는 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통합교단의 총회장도 자신의 자리를 고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느헤미야는 어떤 부분이 마음 아팠을까요? 29절에 보면 산발락과 그 자녀들이 그 당시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발락 그리고 또 사위가 되려고 하는 하나, 이런 사람들은 사실 일반적인 직분이 아니라 제사장 그리고 그 시대의 리더의 직분을 갖고 있었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이 시대 하나님의 대제사장이고 사도이고 선지자이죠. 그리스도의 편지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제사장으로서 세상에서, 교회에서,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서 매일 하나님의 편지로, 향기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제사장들, 영적 지도자들을 어떻게 그 당시 가이드했냐면 30절에 보면 그들을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해서 깨끗하게 만들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서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면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다른 일을 하고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세속적으로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일인데 너무 바빠요. 너무 이익을 추구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너무 유명해지려고 해요. 너무 또 편하게 살려고 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영적 정화 작업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렸냐면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저에게 복을 주세요. 왜요? 느헤미야는 자신이 어려운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기도했어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화 작업을 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포기하지 않고 자신을 기억해 주고 이런 일을 하니까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세요. 그러니까 이 복이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 내가 이런 일을 하니까 대가를 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축복,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때 나를 복 주세요. 이렇게 정직하게 솔직하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때 우리를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축복해 주세요. 그 축복이 세속적인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늘의 평안을 누리는 것, 그것을 추구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눈을 감고 개인적으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